레뎀션.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속전, 랜섬. 이게 두 개가 다 이제 구속사적인 단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인질을 잡고 나서 인질 그 돈을 요구하잖아요. 얼마. 그 랜섬이라고 그러죠? 그게 달라고 하는데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보물을 잡고 뭘 요구를 했어요. 뭘 요구했냐면 돈을 요구했으면 쉬웠을 텐데 뭘 요구했을까요? 생명을 요구한 거야. 생명을. 내가 이 죄인의 생명을 가져야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로써 사셨고요. 시작에 와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서 사시게 됐다는 거죠. 그게 미리암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6절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그 장자들이 죽어나는 걸 보고요. 미리암 족속이라든가 그 광해 족속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 묻히고세요.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들은 여러분, 길에 있는 돌이 아무리 이렇게 단단하다 하더라도 그걸 내 값비싼 그 돈을 지불하고 살 특별한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서요. 그게 금강석이 아닌 이상, 금이 좀 박혀있는 그런 돌이 아닌 이상 살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미래에 말하기를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신앙은 똑같은 이게 싸움이에요. 내 거 할래? 주님 거 할래? 내 거 할래? 주님 거 할래? 내 거 하면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해야 돼. 주님 거 하면요, 주님의 인도심 따라가면서 주님과 한번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홍해 도하의 영적인 의미를 제가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도 은혜가 있겠죠? 광야 생활의 특징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 광야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 생활이죠? 교회 생활이야. 근데 장군사님 교회 생활 목말라요, 안 말라요? 채워지는 거 괜찮아. 우리끼리 목말라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밀히 봐서 그걸 왜 목마를까? 본인 자신이 목마르다고요? 목말라야 물을 찾겠죠. 찾고 그 물의 근원을, 물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자, 민수기 20장 8절 볼게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에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볼 때 이게 몇 번째 명령이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요? 이건 두 번째죠. 명하여 하라고 한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요,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한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 나와 있죠. 52쪽 보면은, 자,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마름이 당연히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그래야, 목마름이 있어야 뭘 찾아요? 물을 찾는데 물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보다 교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늘 갈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죄송합니다만 정장로님, 최 목사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못 채워줘요, 이거. 감사해요. 그렇게 기대해 주셔서. 목사님 해주려고 생각하고 나면 제가 아내가 이렇게 있지만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까? 많이 해주지. 그래요? 못 채워지죠? 여러분,
교회 생활, 강의 생활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근데 그들이 갈 때마다 항상 그 반석이 어떻게 돼? 반석이 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장로님.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나왔어요? 다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하는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그 반석이 어때요? 따라다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목마름이 있었을 때, 아, 예수님 어디 있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곳에 따르는 반석이 있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갈증을 하기를, 여러분 갈증을 원하셔요. 그래서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브로드 사탕 중에 그 샘에 나와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잖아요. 기쁨으로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질적 목마름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여러분, 이것에 목마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의에,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의에 줄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줄이고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실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똑같은 의미가 있죠. 굶주림이 있어요. 왜 굶주림을 허락하셨을까? 교회에다가 영적인 생활에서 굶주려야 또 음식을 찾을 거 아니에요. 네? 굶주릴 이유가 있죠. 자,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배고픈 자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배부른 자들은요, 영적으로 배부른 자들은요 그만큼 교만한 자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항상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아주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거친 떡이라도 맛있게 먹는 거야. 예? 어떤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그 군대 생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설거지 하고 나면, 설거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밥 찌끄레기 남잖아요. 근데 배고픈 사람은요, 그것도 쭉 짜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상상만 해봐요. 그거 그거 먹으라면 먹겠어요, 여러분? 근데 배고프니까요, 그것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아주 옛날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굶주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굶주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철저히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여러분 그 셰프가 예수님 셰프 되셨는데 마지막에는요, 셰프는 어떤 거예요? 항상 장로님이 그러셨나요? 남의 살은 다 맛있다고요? 남의 살은 다 맛있대요. 어느 분이 남의 살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남의 살은 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베지테리언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는 셰프가 되셔가지고 막 이제 생선을 가져와라 떡을 구워주시는데 마지막 순간은요, 너희들의 삶의 양식을 자기 살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피를 따라주시는 거예요. 내 살이 참된 음료요 양식이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에너지가 어디로 나오냐?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겠죠, 오늘날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만나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작죠, 작다. 작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1번에 그 만나가 작다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자, 밑줄 보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시고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그 별명 제목이 참 재미있어. 승리의 입성이시래. 승리의 입성. 야, 승리의 입성. 저는 우리 이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요,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그 예수님의 타고 하셨던 그 나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님께서 우리가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그 나귀 새끼가 여러분 나귀 새끼가 새끼가 좀 이상하네, 불치가 좀 이상하네요. 그 다행이에요. 앞에 다른 거 안 붙여가지고 나귀가 좀 나아요. 그래도 나귀 새끼인데 새끼 낙인데 여러분 그 새끼 나귀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때 영광을 같이 받았을까.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거지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날의 나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궁금했을 거예요.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까. 그 나귀 새끼만 누릴 수 있는 그 있잖아요. 행복감 있잖아요. 여러분 남은 여생 가운데 새끼 나귀 위에 누렸던 그 섬김의 그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내가 낮아지고 내 등에 주님을 모시고 간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만나는 흰색깔이래요. 흰색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으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흠하다, 무흠. 만날 특징을 보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것이 달았대요. 달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누굴 닮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닮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신성을 가지고 계셔요. 성품이 아름답다는 거죠. 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정의로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의로우신 분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해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장고사님이요? 갑자기 또 왜 그러세요? 예. 정의롭다는 것은, 근데 비굴한 건 이거 같아요. 진짜 비굴한 건 뭐냐면요, 약자한테는 강해요. 또 강자한테는 또 이렇게 약해지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가지고 병든 자, 죄인, 이런 사람들을 꾸짖는 걸 못 봤어요. 근데 항상 종교적 강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칭 의롭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지없이 예수님 앞에서 야단을 맞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의 긍휼함 받으실래요? 아니면 야단 받으실래요? 조싸우니, 둘 다 조싸우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듣겠나이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이렇게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다 하는 자들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들에게는 항상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게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어떻게 해서 다 만족을 누렸죠. 이게 뭐죠, 여러분? 성도의 풍성함의 근거예요. 성도의 풍성함의 근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이런 거 말하면 좀 그런데, 1박 2일 저기 이제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요. 거기 1박 2일 갔다 오는데 한 두 분이 돈을 이렇게 식사하라고 조금씩 주셨어요. 이렇게. 아주 제가 식사비는 제가 다 냈습니다. 거기 목사님 밥을 갈 때 올 때 내가 다 샀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은 안 쓰고요. 제 아내한테 이 돈 쓰지 마. 이 돈은 더 귀한 일에 써야 돼. 제가 제 아내한테 킵하라고 놔두라고 했어요. 그 돈은 안 썼어요. 근데 이 돈은요, 진짜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제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그 성도의 그분들 제가 삶을 알거든요. 결코 이렇게 넉넉한 삶이 아닌데, 근데 그 돈이 진짜 제가 제 아내한테 소중하게 제가 따로 구별되어서 놔두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돈은요, 진짜 가치 있는 일에 나중에 이제 그분의 이름이라든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풍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진 자들은 다 가졌다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채우시리라. 저는 가지고 이제 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원 없이 한 없이 이렇게 한번 좋은 일에 영적인 일에 한번 써보세요. 그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한번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비교를 해봤어요. 아주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만나를 취하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need 필요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그 장막 안에서는 없어요. 네 번째는 겸손하게 주어야 된다. 왜 겸손하게 주어야 한다는 거죠? 거두려면 땅에 주우려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주일 거 미리 구할 수 있어요? 딱 안식일 전날만 이틀 부분 거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거두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하나님 방법이 뭐예요? 취하라는 만큼만 취하는 거예요. 더 많이 취해봤자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거나 남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는 것을 말이죠. 자, 세 번째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어요. 자, 전쟁이 있다는 것은 왜 전쟁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 아들이 테니스 대회 벤나이스 학교랑 했는데 거기 잘하는 학교예요. 근데 자기 팀은 졌대. 자기는 졌는데 학교가 이겨가지고 또 이제 뭐 올라갔대 이렇게. 그것도 은혜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은요 패배도 없어요. 패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승리감도 있지만 패배감도 느낄 수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이에요. 늘 승리할 수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승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의 그 모든 영적인 삶의 전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걸 선포하고 나가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왜 줬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풀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이죠. 마지막이요. 자, 어려운 시험거리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했죠. 어려운 시험거리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거리는 왜 주셨어요? 시험 중에도 너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시험, 괴로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주님과의 관계로서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아주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오시면 잘 온 것 같아요. 주님 말할 때 이 평안은요, 아내와 좋은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과 좋은 관계, 평안 좋은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는요, 문제는 있겠지만, 시험은 있겠지만, 목마름, 배고픔이 있겠지만, 시험거리도 있고, 너희들이 또 옥에 갇히겠지만, 돌에 맞아 죽겠지만, 그래도 나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려라. 여러분, 이걸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명기,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은 아주 할렐루야. 자, 신명기 18장 6절입니다. 자, 볼게요. 또 너희 선조들이 일찍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시련을 주어 고생시킨 것도 읽어보세요. 시련을 준 게 누구죠? 너희에게예요. 너희에게 시련을 주어 고생시킨 것도 너희가 훗날 어떻게 하도록 잘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제가 이것을요 공동 번역으로 넣었어요. 공동 번역이 이제 캐톨릭이랑 우리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이해가 쉬워 이게 공동 번역. 이 부분은 제가 공동 번역을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 너희가 지금 윤 장로님이 그 감정을 가슴이 찡하게 오대. 둘째 아들인가요? 첫째 아들인가요? 아버지가 저한테 강압적으로 시킨 거 감사하다고. 그게 나중에는 자기가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학 들어가고 깨달았대? 그랬었어요? 네.
1학년 때 그래요? 엄마 고맙다고 그래요? 자기 피아노를 강제로 시켰는데 예. 했대요. 예. 사람들이 놀래서 자기가 그때 땡큐하더라고요. 엄마가 억지로. 하기 싫은데 시켰대요. 예.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 아셔요. 예. 음악과 스포츠는요, 본인이 깨닫기 전에 부모님의 의지로 시키는 거예요. 두 개만은. 공부는 자기가 해야겠다고 싶을 때 하면 된대요. 근데 음악과 스포츠는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순간은 이미 손이 굳고, 이제 이렇게 굳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이 학자들이 그래요. 부모들의 의지로 처음부터 시키고, 나중에 정 안 하겠다고 못 하겠는 첫 출발은 부모의 의지라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그쵸. 근데 탤런트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시켜놓으면은, 예. 그쵸. 예. 예, 예. 우리 거기 한국에서 이번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선교사들이잖아요. 예, 몽골 선교사님들이잖아요. 딱 보는 순간 선교사 아들이라는 느낌이 딱 왔어요. 일단 옷에다가 어노인팅 쓰고 나오잖아요. 여기다 나이키 쓰면은 그 카메라맨들이 걸리니까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어노인팅도 사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것을 뭔지 모르니까 내보낸 거야. 상표가 아니거든, 그게. 근데 내보냈는데 옷에 애들이 다 어노인팅이야. 그건 보통 이제 뜨거운 애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죠, 아마 어노인팅은. 근데 그 부모들이 그 대안학교 집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싶을 때 시키고 음악하고 싶을 때 하고 그 부모님이 엄마가 그런 교육 시켰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예, 학교가 없었대요, 거기가. 예. 근데 그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순간 또 이제 그게 변화될 거야. 그게 그거 있지 않을까요? 정규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쵸? 정규교육을 받으면은 그리고 꼭 그런 것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선교사로 하셨는데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셔야지.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편안과 평안을 구분하자.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육신적 편안함도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최권사님, 장권사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문제는 늘 있어요. 문제 없는 시간. 문제는 언제 없냐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묘에 마운드라고 하죠. 마운드에 들어가는 순간 없어요. 그때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쫓겨다니든 사람 취급 못 받아든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건져서 여러분 나오신 여기 본전 뽑으셨죠? 저는 본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저는 뷔페에만 가면요. 너무 힘들어. 본전 생각하다가. 제가 아무리 먹어도 본전을 못 찾아요. 저 권사님 많이 못 먹잖아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근데 우리 아들은 한 3인분을 먹는 것 같아요. 걔랑 같이 가면 그걸 좀 돈이 안 아까워요. 근데 딸들이랑 가면 너무 아까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둘째,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살자. 여러분 여기 5단계가 다 결국 뭐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미국에 오신 거 어떤 거 하신 거 다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쪽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자리는 어디냐?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죽었더니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 입속에다 약을 넣어줘 사는데 그 누가 넣어준 거야? 내가 입 벌렸어 이렇게? 그분이 벌리시고 넣어준 거야. 이 무슨 말 이해 가셔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